안녕하세요. 이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게 하시며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해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부터인데요. 저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과정과 유월절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날 현재 유월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절기대로 하지 않죠. 구약의 절기대로. 무슨 얘기냐면 그 절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의미와 상징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날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유월절의 의미에 관해서 그것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또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에 먹는 1년 미만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 양 고기를 먹으라. 고기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그 어린 양 고기는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을 뜯어먹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떡을 먹어야 양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떡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 요한복음의 떡,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날 뭡니까? 말씀이다. 또 여러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 불은 뭘 의미하느냐? 구운 고기를 구운 고기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굽는 거예요. 불이, 그 숯불이. 그 불은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불같은 성령,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모습도 불같은 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숯불로 구웠다. 이 숯불이 성령인데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그 유월절은 오늘날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발견된 의미를 오늘날 현실 속에서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천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유월절만 이러냐? 아니죠. 다 그런데 유월절은 특히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좋아도 구원과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교양 과목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교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기독교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구원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모델, 현실 속에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중요하게 본 거는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이었죠.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숫곳이라는 겁니다. 숫곳. 이 숫곳은 이집트 북동쪽이에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거기에 이집트가 이제 새로운 신도시, 신전을 짓고,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거대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 건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제국이니까 자기 식민지에 있던 그 백성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에 건설 일꾼으로, 노동자로 투입을 시킨 겁니다. 몇만 명, 수십만 명이 그 도시를 짓는데 동원이 된 거죠. 그 숫곳은 바로 그 바로 옆에 신도시가 있어. 숫곳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낮에 일하고 퇴근해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신도시를 짓는 곳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노동을 하고, 그리고 밤에 퇴근하면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유월절을 통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숫곳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오른편에 있어요. 그 위는 바다예요. 지중해. 여기가 숫곳,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깝게 이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는 해안가기 때문에 인근에 과실수도 많았고요.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안가는 산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기에도 좋아요. 여러모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간도 단축되죠. 그 다음 길도 잘 나 있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거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그 길 이름이 뭐냐면 블레셋 길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길. 이 블레셋은 뭐냐면 거기 사는 종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땅을 다른 민족들이 안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아주 첨단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는, 싸움을 잘하고 거인 같고 아주 강한, 싸움에 전쟁에 능한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가깝고 좋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하고 어떻게 돼요? 충돌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막 나온 이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 나와요. 뒤에 17절 뒤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랑? 블레셋과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이 광야 생활에서 보게 되지만 계속 뭐와의 충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에 젖은 자기들의 어떤 철학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애굽에 수백 년간 살면서 물들었던 이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좀만 힘들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 수백 년간 자기들이 살았던, 익숙했던 그런 애굽. 참고로 이 애굽의 세계관은 뭡니까? 애굽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켜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세계관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눌러야죠. 왜? 많이 가져야 되니까. 이 기본 욕구의 세상의 세계관의 기본 욕구는 여러분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어서 어느 정도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이 인간의 욕구가 제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법과 제도를 바꾸죠.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몫까지 어떻게 해?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한 세계관에 젖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면 부자 되지. 억울하면 공부하지. 억울하면 권력을 갖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이거는 인류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러한 세계관은 글러먹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때도 배웠잖아요. 뭐 너무 많지만 여러분 뭐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이런 인간의 세상의 세계관에 완전 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도 원래 형한테 있어야 되는데 장자권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뺏어. 내 소유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뺏어야 되는 소유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성경에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결국 야복강가에서 자기 소유와 모든 것을 야복강을 건너서 어떻게 됩니까? 다 보내면 포기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게 이제 씨름을 했다 그렇게 표현됐죠.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자기가 평생 물들었던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한 지점이 그 야복강이었어요. 야복강. 하나님의 세계관은 야곱이 어디서 배웠나요? 베델에서 꿈꾸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는 방법은 이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오면 자기가 11조도 내겠다. 이제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알긴 알아. 그때 알았어요. 우리도 이 성경 공부 왜 해요?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니까 여러분 충돌하는 거예요. 알조차도 없었으면 그냥 자기 욕구대로 야곱은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근데 베델에서 알았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된 지점이 야복강인데 다행스럽게 야곱은 누굴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세계관은 좋은 길로 그냥 빠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는 블레셋 족속과 만나게 되고 충돌하면 이들의 세계관은 야, 뭐하러 우리가 전쟁에서 죽냐? 돌아가자. 이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길을 어떻게 선택하셨냐? 이 직진길, 이 지중해 해안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신광야, 그러니까 즉 신의 광야,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그 반도로 내려와서 시내산을 거쳐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데, 이 내려올 때 이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바다냐면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코스, 가나안까지 가는 코스를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 바로 그겁니다. 시나이 반도길이에요. 그리고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마지막에 이미 예고된 거죠. 요셉이 죽으면서 나중에 내 유고를 가나안 들어갈,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 마지막 유언을 했던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장막을 칩니다. 나와서 이제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20절에 나옵니다. 13장 20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아주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입니다. 숲곳에 나와서 이제 바닷가 홍해 바다 쪽으로 가는 거죠. 지중해가 아니고 홍해 바다 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에담이라는 쪽에 그 지역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광야 나와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때 뭐 그 가나안 땅을 막 왔다 갔다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없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셨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 뭐 별자리 보고 동쪽 석쪽 가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눈으로 보이니까.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 밤에는 불이 잘 보이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디 갈 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네 앞에 이 회오리 바람 이거 일으켜줘서 고기만 따라. 그런 일 없잖아요. 밤에는 하나님 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저 인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불이 막 돌면서 제 앞을 인도하나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인도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했어요. 낮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낮에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구름기둥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뻔히 보이는 함정,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위험성, 이건 여러분 이 말씀에 다 예고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올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름기둥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예상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일만 있나요? 아닙니다. 밤과 같은 삶이 있어요. 밤과 같은 삶. 전혀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데, 전혀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막막해져서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낙과 같은 삶이 있지만, 여러분, 낙과 같은 삶이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 좋은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조차도 막막한 밤과 같은 삶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겪을 삶이 있어요. 그때 뭡니까? 불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막막한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자복하며 거기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해결해 줘요. 성령의 불이. 즉 하나님께서는 2020년 이 당시는 진짜 자연세계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돌면서 그 길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 앞에서, 오늘날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두셨어요. 그거를 우리 삶이 막막할 때 아니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명확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 이 14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숫곳에서 나와서 에담의 첫 번째 밤을 보내고,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홍해 바다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이제 바닷가가 나오죠. 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집트가 거기 사이에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지중해와 이 홍해 바다 사이를 이 조그맣게 이렇게 그 땅이 가로막혔는데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하를 만들었죠. 그래서 멀리 저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유럽을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유럽의 물건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저 아프리카를 돌아서 갔어야 되잖아요. 희망봉을 거쳐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됐죠. 그게 오늘날 수에즈 운하인데, 그 수에즈 운하 바로 밑이 바로 이들이 건너는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이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딱 나오니까 그 앞을 당도한 거예요. 바다예요. 홍해 바닷가.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뭐냐면
4절 보니까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하나님이 또 완악하게 하셨어요. 완악.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도 계속해서 보면 바로의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완악. 그리고 오늘 이때도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이 바로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야 너네 다 나가. 나갔는데 다음에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됐대요? 완악해진 거예요. 어떻게 완악해졌냐? 자 나가고 나니까 일할 노예가 없어. 이것도 이제 입맛 다시는 거예요. 바로가. 야, 저 괜히 내보냈는데.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또 그러셨을까? 바로가 물론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쁜 놈이어서 스스로 그렇게 마음 들었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누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 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1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거기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 군대로 영광을 얻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애국 군대가 갑자기 가다가 하나님 막 찬양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늘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 삶에 적용시킬 때 내가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거기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거룩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 부정한 입을 숯불로 뭐합니까? 지져버리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도 초대교회 때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 전후서 왜 썼냐? 초대교인들이 고난받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막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뭐? 영광. 그래서 기뻐하라. 고난도 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이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을 하십시오. 4절 말씀을. 아니 애국 군대가 안 쫓아오면 더 좋은데 애국 군대가 안 쫓아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대를 쫓아오게 만들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래.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래. 그리고 결국은 이 애굽 군대, 애굽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목적을 두셨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풀려야, 이 신비함이 풀려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2개 드릴게요. 이 14장 4절을 계속 묵상하라.
묵상하고 또 묵상, 또 읽고 반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홍해바다 건너내기를 다 끝낼 텐데요. 15장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15장 19절부터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가사예요. 노래 가사. 여러분 이거를 다 읽으세요. 이거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이게 구원받은 자의 존재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노래했나, 그리고 아론의 누나인 이 미리암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춤추면서 북치면서 어떻게 노래했나. 이 두 가지 숙제 다음 주까지 꼭 해오셔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